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평소에 우리 강 목사님으로부터 따뜻한 사랑도 받고 또 탁구 가르침도 받고 늘 감사하고 있는데 오늘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그 정보는 좀 정정하면요, 저는 사랑의 교회에서 교구를 맡은 적은 없습니다. 그냥 성도로서 다녔습니다. 그 부분은 정정을 하고요. 오늘 함께 우리가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길 원합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 있을 때입니다. 특별히 호세아 선지자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어떤 선지자들이 있냐면요, 북이스라엘에는 호세아 선지자가 있고 아모스 선지자도 있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요나 선지자도 있고요. 동시대의 남쪽에서는 이사야 선지자,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습니다. 이상하죠? 그 선지자들이 동시대에 그렇게 많이 활동을 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한 시대에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을까요? 그래서 자연 이치를 통해서도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나기를 내리실 때 사람들은 소나기가 내릴 거라는 것을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먹구름이 밀려오지 않습니까? 먹구름이 밀려오면서 뭔가 날씨가 평소와 다른 습기를 머금은 것을 느낍니다. 게다가 먹구름에서 소나기 빗방울이 떨어질 때도 한꺼번에 갑자기 쏟아지는 게 아니라 한두 방울씩 떨어집니다. 한두 방울씩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빨리 집에를 가야겠다. 혹시나 햇볕에 말리는 것들이 있으면 젖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통해서도 어떤 일이 있기 전에 미리 예고를 하십니다. 선지자들을 한꺼번에 많이 보내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살다가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어긋난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기 위해서, 경고하기 위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동시에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그 시대는 어떤 시대냐?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놓고 보면 가장 번성했던 시기입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가장 잘 나가는 절정의 시기였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알지 못합니다. 그냥 경제적인 번성함을 보고서 자기가 모든 문제가 다 잘 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한글 성경에 호세아에게라고 되어 있는데요, 1절의 호세아에게하고 2절의 호세아에게는 다릅니다. 1절에는 보통 누구누구에게 말한다 할 때 그 말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투 호세아입니다. 그런데 2절에서 호세아에게 말한다고 할 때는 호세아를 통해서라는 말입니다. 호세아를 관통해서,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호세아의 인격, 삶을 통해서 말씀하시느냐? 호세아의 가정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의 가족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려고 합니다. 호세아에게 결혼하라고 하고요, 결혼을 해서 세 자녀를 낳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근데 이 이름을 통해서 생생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청장년 헌신 예배인데요, 부모님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뭡니까? 적어도 최고는 아니더라도 부모의 가장 큰 관심사는 자기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 길로 가지 않고 건강하고 공부 잘하고 취업 잘하고 안정된 직장에서 잘 배우자 만나 결혼하고 집도 마련하고 이렇게 탄탄대로를 달렸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품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부모님들의 마음만이 아니라 어느 시대에나 동일합니다. 호세아 시대에도 부모님들이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에게 그런 가정을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호세아가 어떤 사람을 아내로 만날까? 밀고 당기는 감정 싸움 없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정해주십니다. 정말 쉬운 결혼이죠. 그런데 누구를 만나서 결혼하라고 하냐면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그런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호세아가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듣는 것과는 다를 거예요. 음성으로 생생하게 들을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맞을까?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한 사역을 하는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라고 하고 또 자식을 낳는데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이건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나는 것 아닐까? 고민했을 거예요. 너무도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행해야 됐습니다. 핵심은 음란이라는 말입니다. 음란이라는 것은 부부 외에 사람과 관계를 갖는다는 말이죠. 왜 이런 것을 호세아의 체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느냐 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언약의 관계입니다. 사람 사이에 가장 비슷한 관계는 결혼 관계입니다. 결혼 관계에서 서로에게 충실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충실해야 되는데 아내가 남편 외에 외간 남자하고 친하게 지내고 가까이 지내고 그런 관계를 갖게 되면 그건 음란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관계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향해 충성하지 못하고 다른 신들을 향해 그들의 마음이 가 있으면 바로 그것이 음란함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현재 상태가 경제적으로는 잘 살고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들이 음란하다는 것을 호세아 선지자의 가정사를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말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지만 행동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 상징행위라고 하죠. 선지자가 자기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세상에서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소망 가운데 하나인데 그 소망을 제일 첫 자리에 두고 살았을 때 그 삶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 하는 것을 이 호세아 선지자의 결혼과 자녀를 낳는 과정을 통해서 말씀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해서 2남 1녀를 낳았습니다. 자녀의 이름은 부모가 지어주기 마련인데 하나님께서 지어주십니다. 이름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첫째 아이는 남자아이였습니다.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이스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이스라엘 대평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시점에 이스라엘은 공동묘지 같은 곳입니다. 누가 자녀를 낳고 나서 이름을 용미리, 벽제 이렇게 짓습니까? 혹시 주변 친구나 가까이 있는 분 중에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왜 이런 이름을 지으라고 했느냐?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라고 했습니다. 예후라는 사람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한 210년 정도 되는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중에 그 나라는 쿠데타가 일상인 나라였는데 그 중에 반 가까이 되는 100년을 예후라는 왕조가 지배를 했습니다. 예후 왕조가 출현하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그 앞에 아합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아합과 이세벨은 유명하죠. 북이스라엘에 바알 종교라는 종교를 들여온 사람들입니다. 다른 나라의 바알 종교. 바알 종교는 그 신을 섬기면 세상에서 부유하고 잘 산다고 하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농경신입니다. 이 바알 종교를 들여와가지고 사람들에게 급속하게 아합과 이세벨이 펼쳤습니다. 가치관이 굉장히 세속적이었죠. 한 번은 아합이 이스라엘이라는 곳에서 자기 궁전에서 보니까
포도원이 너무 좋아요. 갖고 싶었어요. 근데 나봇이라는 사람은 이건 조상으로부터 물려온 것이니까 팔 수 없다고 안 팔죠. 그자 이방 여자인 이세벨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거짓 증인들을 보내가지고 거짓으로 고소를 해서 나봇을 쳐 죽이고 그 포도원을 차지합니다. 그 나봇의 피가 흘린 곳이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이렇게 바알 종교가 급속하게 퍼지자 하나님께서 예후를 기름 부어서 이 바알 종교를 없애도록 세우셨습니다. 예후가 이세벨을 죽인 곳이 이스라엘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합의 70명의 아들들을 다 죽인 다음에 그 머리들, 두개골들을 70개를 가져다가 이스라엘에 그냥 두고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일으켰습니다. 바알 종교를 섬기는 제사장들을 다 가져다가 척사를 했습니다. 대단한 열정을 보였던 것이죠. 예후가 이렇게 바알 종교를 없애는데 앞장을 섰는데 하나님께서는 예후를 칭찬하지 않고 그 왕가를 끝장내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후의 방식으로 피를 흘려 바알 신앙을 없앤 것은 겉만 번지를 한 것이지 백성들의 마음속에서 바알을 제거하지는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를 보면은 이 예후가 바알 종교를 없앤 것 같은데 자기부터 다시 바알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다시 바알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물질의 풍성함을 삶의 첫 자리에 놓았다는 것입니다. 삶의 배경이 교회이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교회를 오고 가는 것이지 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이 첫 자리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잘 돼야 된다는 것이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이런 내용들이 신앙의 대상처럼 추구가 됩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이것이 결정의 중요한 첫 자리입니다. 자녀들도 어려서부터서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할 것인가 성공하는 삶으로 내몰립니다. 정신없이 선행학습을 하고 자격증을 따고 외국어를 익히고 유학을 가고 세상의 성공에 목말라 하면서 자기 인생을 그렇게 투자를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예후처럼 정신을 차려서 이런 식으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눈물 콧물 흘리고 수련회 같은 때, 사경회 같은 때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옛날의 습관으로 돌아가 있는 것입니다. 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첫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것입니다. 예후처럼 과격한 방식으로 옛 생활을 끝장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다 이전의 생활로 돌아와 있어요. 세상에 목말라 하고 있어요. 마음속에서는 바알을 제거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첫 자리인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번영과 편안함과 쾌락과 안락함과 노후에 돈 걱정 없이 지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마음속에 늘 간직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후가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의 피를 다 제거한 것 같지만은 결코 그렇지 못해서 예후 자신을 그 왕가를 심판하시겠다. 이것이 호세아를 통해서 주신 첫 번째 아이의 이름이었습니다. 둘째 아이를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이번에는 딸입니다. 이름이 뭡니까? 루하마입니다. 로라고 하는 말은 접두어인데 never라는 뜻입니다. 결코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루하마는 무슨 뜻이냐? 긍휼이라는 뜻입니다. 루하마니까 내가 긍휼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는 다시는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긍휼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은 이 이름이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이 루하마라는 단어가 쓰인 곳을 찾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 있죠?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가 지혜를 기도했기 때문에 전무후무한 지혜를 솔로몬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지혜의 샘플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창기 두 여자가 비슷한 시기에 자녀를 낳았습니다. 자녀를 낳고 나서 한 여인은 실수로 아이를 질식해서 죽게 했어요. 그래 놓고는 아이를 바꿔치기 했죠. 진짜 엄마가 자기 아기가 죽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고 처음에는 대성통곡하다가 자세히 보니까 자기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창기의 아이가 자기 아이인 것을 보고 그 살아있는 아이를 가지고 서로 자기 아이라고 다툼이 일어났죠.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솔로몬에게 갔습니다. 지금 같으면은 DNA 검사를 해서 간단하게 해결할 문제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 살아있는 아기를 반쪽을 내가지고 칼로 잘라서 반씩 나눠주라고 합니다. 그때 진짜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 내 아이 아닙니다. 그때 성경이 뭐라고 하면은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라고 표현합니다. 그때 그 마음이 루하마입니다. 진짜 엄마가 그 아이 제 아이가 아니오라고 말하는 순간 거짓말한 것이 돼서 거짓 고소한 것이 돼서 자기가 죽게 되지만 자기가 죽더라도 그 어린아이를 살려야겠다. 그게 엄마의 마음 아닙니까? 그 마음이 긍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나는 너희를 더 이상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루하마라고 하는 원래 뜻이 뭐냐면요. 이 긍휼이라고 표현된 이 단어의 원래 뜻이 뭐냐면 자궁입니다. 자궁. 애기집, 애기들의 엄마 뱃속에 있는 궁궐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란 말은 하나님의 자궁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줄 때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 뭔가 하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라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이 자비롭다, 은혜롭다는 말의 주어는 항상 결코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운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라훔이라는 말인데 이 라함, 루하마하고 같은 의미 영역에 있는 것이죠. 긍휼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고통을 본능적으로 꺼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긍휼을 가지고 대하시는 것입니다. 이 긍휼을 사람에게서 사라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인생들이 맛보는 가장 큰 절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긍휼을 맛보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이 긍휼이라는 라함임, 하나님의 자궁이라는 말을 구약의 히브리어를 신약의 헬라어로 바꿀 때는 어떤 단어로 바꾸냐면요, 스플랑크 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꿉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 예수님께만 사용하거든 이 단어를. 이 단어가 쓰인 곳들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어떤 곳들에 사용하는지 봐보죠.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죠. 마태복음 14장 14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여기도 불쌍히 여기사로 스플랑크 니조마이를 번역했습니다. 불쌍한 사람들, 특별히 병든 사람들, 어디서도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들 고쳐주셨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요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십니다. 4,000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20장 34절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불쌍히 여기시고 맹인을 고쳐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문둥병자를, 나병원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십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입니다. 집 떠난 자기 아들이 돌아오는데 마을 사람들이 못된 아들이라고 돌로 칠까 봐 아버지가 신발도 신지 않고 뛰어가서 그 아들을 보호하는 모습, 측은히 여기는 모습, 이것이 긍휼히 여긴다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면, 긍휼히 여기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상황이 바뀝니다. 더 이상 절망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치유하신 것은 치유를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다른 목적을 가지고서 감동을 주기 위해서, 설득하기 위해서 능력을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처한 환경이 불쌍해서, 긍휼해서 자비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그대로 대변하시는 분이죠. 예수님은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아픔을 나누셨고 배고픈 자들과 함께 배고픔을 나누셨습니다. 우리의 고통과 무관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고난과 동떨어진 채 멀리서 그냥 팔짱을 끼고 쳐다보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의 아픔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긍휼하심으로 채울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이신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호세아한테 둘째 아이를 낳고 나서 이름을 루하마라고 하라고 합니다. 긍휼이 없다라고 지으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로우신가 긍휼하심이 이제는 끝났다라고 지으라는 것입니다. 이런 청천벽력 같은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아무리 자녀를 잘 돌보고 사랑하고 아끼고 세상에서 성공하도록 애를 써서 양육하고 설사 그런 결과를 이루었다 하더라도 그 아이에게서 이름이 루하마라고, 하나님께서 너에게서 긍휼을 거뒀다라고 한다면 그 아이가 세상에서 성공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호세아의 부인 고멜이 셋째를 낳았습니다.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어주셨습니다. 셋째 이름은 뭡니까? 로암미입니다. 암은 백성이고 미라는 전미사가 붙으면 내 백성인데 로암미니까 내 백성이 아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강단에서 이런 말을 해서 죄송하지만 후레자식, 개자식입니다. 너는 내 자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 백성이 아니라는 말은. 내 부인이 고멜이지만 나와 고멜 사이에서 난 자식이 아니라는 말이죠. 얼마나 기가 막힌 말입니까? 그런 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호세아에게 사람들이 애 이름이 뭡니까 물어볼 때마다 호세아가 로암미입니다. 내 새끼가 아닙니다. 이게 있을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면 언약의 공식이 있습니다. 언약을 체결하면 그 언약 공식이 뭐냐? 계약서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임이라는 문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책임지고 돌봐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런 관계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말은 언약 관계가 끝장났다는 것입니다. 언약이 파기되었다는 거죠.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 허물어진 것입니다. 구약에서 가장 무시무시하고
엄청난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몰려있더라도 그 중에 자기 자녀가 있으면 찾아냅니까? 못 찾아냅니까? 찾아내죠. 아이들이 많이 있고 떠드는 가운데도 자기 자녀의 소리는 들리죠. 그런데 로암미가 됐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만일에 로암미다,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라고 선언한다면 이런 충격적인 선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성품이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자녀에게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 없다고 한다면 그건 로암미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정의도 없고 공의도 없고 인자함도 없고 사랑도 없고 다 뭡니까? 세상 속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잘 살고 잘 먹고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이 생의 목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선지자 호세아의 부인 고멜이 아무 남자에게나 정을 주고 돌아다닌다고 수군거리고 손가락질을 그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호세아의 셋째 아이 이름을 부르면서 박장대소했을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호세아의 자리에 놓아야겠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의 자리에 놓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 호세아의 자리에 자신을 놓고 성자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 사람을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가족으로 맞아주고 함께 살아가는 성자 같은 호세아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의 자리는 고멜의 자리가 맞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보다 세상을 그리워하는 기질이 본성적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호세아의 가족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심판과 징계를 선언했고 로루하마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긍휼이 떠났음을 선언했고 로암미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다가 모든 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랐는데 그 하나를 목표로 살았는데 최악의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을 유일한 분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이면 내 생명을 걸겠다는 그런 생각보다도 이 세상이 너무나 좋았고 세상에 도취되고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자녀가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잘 살기를 바라는 것을 첫자리에 두고 살았던 결과입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랐는데 그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너희들의 자녀는 이런 모양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사는 삶보다도 세상에서 더 많이 소유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긴 그 결과가 뭐냐? 이스라엘 로루하마 로암미라는 비통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북이스라엘의 현실이라는 것을 호세아의 가족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끝나야 할까요? 만일에 이렇게 끝난다면 얼마나 비극이겠습니까? 그렇게 끝나지가 않습니다. 10절 말씀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나, 정말 성경의 가장 위대한 그러나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살아온 행실, 너희들의 현실을 보면은 이스라엘 로루하마, 로암미가 마땅하지만 그러나 이 그러나가 중요합니다. 변화를 약속합니다. 근데 그걸 당연하다고 여기면 안 됩니다. 이 그러나는 불쑥 나온 그러나가 아닙니다. 이 그러나가 있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서 불면의 밤을 보내야 하는 장면이 있다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그러나를 위해서 심사숙고하고 고민하고 애를 태우셨는지 우리는 결코 알지 못합니다. 우리들의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나서 하나님의 마음이 편하지를 못한 것입니다. 자녀가 잘못해서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살다가는 아이의 미래가 끔찍할 것 같아서 호되게 말하고 나서 때로는 매를 들고 나서 마음이 편치 못해서 뒤돌아서서 부모가 눈물을 흘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삶의 형편은 하나님의 정의관에 의하게 되면 그들은 이스라엘이고 로루함하고 로암이지만 그런 식으로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 끝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고민하는 것입니다. 고민하고 안타깝고 불면의 밤에 지새우고 나서 그러나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벌을 주고 심판하고 그렇게 훌훌 털어버리고 끝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억제할 수 없이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하시고 나서 더 큰 사랑을 그들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 음란한 자식들을 어떻게 만들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말씀대로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이런 삶으로 바꿔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변화된 이름을 주시는데요. 1장 11절에 보면 첫 아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라는 약속으로 바뀌고요. 2장 1절에 보면 로암미로 불렸던 백성들을 암미라고 말씀하시고요. 루하마라고 불렸던 백성들을 루하마라고 부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세상과 죄를 너무도 좋아하는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우리를 믿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이 은혜 때문에 이 변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 흩어져야 마땅하고 긍휼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고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릴 아무 근거도 없는데 심판이 정해진 결론인데 그러나 이런 이들을 돌이키는 것은 너무도 큰 희생이 치러지는데 그 큰 희생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시는 것인데 이 일을 하시기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협의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내 죄값을 대신한 죽음이라는 것을 믿는 자들이 이 죄의 용서함을 받고 이스라엘의 날이 크고 루하마가 되고 암미가 되는 것입니다. 거저 일어난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세상에 살다가 갑자기 사라졌다고 세상이 변화가 있습니까? 아무 변화가 없어요. 대통령이 죽어도 별 변화 없어요. 세상은 여전히 잘 돌아갑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들을 구원해서 불러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크신지 우리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탁월성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누린 것입니다. 호세아의 주제는 바로 그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세상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이 펼쳐지고 잘 될 것 같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신 것처럼
로루함하고 로암미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세상 속에서 성공한 인생으로 키워야겠다고 그렇게 매달린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뜻대로 됐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계획한 것처럼 승승장구하면서 세상에서 잘 나가고 비교할 데 없이 성공한 인생으로 잘 되던가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소망은 그럴지라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인간 안에는 그 죄성이 부모님의 뜻대로 선한 마음을 품은 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첫 자리에 오셔야 합니다. 우리보다 잘 아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갈 바를 아시는 그 하나님이 자녀를 책임질 때,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때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그러나 하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로 다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리며 찬양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것은 이스라엘이고 로루함하고 로암미 같은 삶이고 그 결과가 마땅하지만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할 만큼 역사를 변환시키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총을 가슴에 새기고 주님,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을 첫자리 두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의 안락함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동안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판단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릇된 가치관을 심어줘서 그릇된 모습의 결과로 세상 속에 방황하고 있습니까? 그 모습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놀라운 은총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